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지나온 그 사건들을 좀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솔로몬이 하나님이 거처할 수 있도록 성전을 건축했지 않습니까? 완공을 하고 난 뒤에 이제 성전 봉헌 예식을 거행을 하는 거죠. 성전을 하나님께 바치는 그런 예식을 거행을 했습니다. 굉장히 긴 예식인데요. 간단하게 살펴보면 첫 번째로 그들이 뭘 하느냐 하면요. 하나님의 지성소에 법궤를 이제 딱 이렇게 운반을 했습니다. 우리가 봤잖아, 그죠? 그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법궤를 그 두 천사가 있는 거기에 딱 이렇게 안치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성전에 임하셨죠, 그죠? 임재하셨죠, 그죠?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임재하신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거하면서 이제 그들과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연설을 하죠. 봉헌 연설을 합니다. 그 연설을 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봉헌 기도를 하게 되죠. 그 기도는요, 두 가지 내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을 약속했는데 그걸 이루어 주셨잖아요. 자기를 통해서. 그래서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내가 성전을 건축했으니까 나에게 약속하신 것을 성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기도를 했어요. 우리 다 봤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도가 뭐냐면요, 하나님, 저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가서 기도하든지 아니면 뭐 삶에서 기도하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를 보시고 아시고 응답해 주십시오. 이 기도를 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나중에 응답을 해 주셨죠. 그죠? 네. 우리 지난주에 그걸 봤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내 눈과 내 마음이 여기에 있을 것이다. 항상 있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십시오. 우리 교회당 여러 가지 교회를 한번 여기 이렇게 해봤는데 참 예쁜 교회들이 많죠, 그죠? 이 교회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원래 하나님 거처는 하늘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또 우리 교회당을 오늘날은 교회당을 통해서 우리가 동행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만날 수, 이 교회당에서 하나님과 만나고 교제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게 기도하는 손인데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이 기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를 통해서 누구에게 나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성전, 하늘에 계시지만은 성전에도 이렇게 계시는, 함께 계시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도움을 요청할 수 있죠. 그죠? 그럼 도움을 요청하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이 기도를 통해서, 기도하는 손인데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을 도와주시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어떻습니까? 우리가 뭐 예배당에 나오든지 아니면 삶의 현장에 있든지 간에 우리가 기도하면 이 기도를 통해서 누구에게 나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죠. 그죠? 그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또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에게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오늘 중요한 게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이걸 확신합니다. 여러분들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예배당에서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오셔서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가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체험을 할 거예요. 대화하시는 하나님. 골방에서 기도할 때도 뭐 체험을 하고, 삶에 있을 때도 체험을 하고, 한 번이 아니에요. 여러 번 체험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기도가 뭐냐? 우리에게 기도가 뭐냐?
기도는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그분과 만나고 그분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실제적인 방법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걸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누구에게 나아갈 수 있느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기도가 뭐냐? 여러분, 기도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에게 나아갈 수 있는 통로란 말이죠. 통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우리 문제를 상의하고 도우심을 구하고, 그러면 하나님은 또 뭘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서로 이렇게 교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이걸 우리가 확신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뭐 예배당에 있든지 삶에서 살든지 아니면은 뭐 골방에서 기도하든지 간에 우리가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솔로몬은요, 7가지 특별 기도에 대해서 열거를 합니다. 여기 보면 7가지 기도가 나와요. 특별 기도예요. 솔로몬이 7가지 특별 기도를 쫙 이렇게 열거하면서 자기들이 뭐 성전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든지 아니면은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든지 간에, 멀리 있는 사람은 멀리 사는 사람은 성전에 갈 수가 없잖아요. 그죠? 네. 며칠이 걸리는데 못 가잖아요. 그럼 성전을 향해서, 동쪽을 향해서 이렇게 기도할 때에 이 7가지 기도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좀 응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특별 기도 7가지를 드려요. 여기 이제 7가지 내용은요, 미래에 일어날 사건을 미리 염두에 두고 하는 거기 때문에 솔로몬이 어떻게 기도하느냐 하면은, 만일 뭐뭐라면 응답해 주십시오. 이렇게 다 나갑니다. 7가지가 다 만일 뭐뭐라면 응답해 주십시오. 이렇게. 왜? 미래에 일어날 사건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요 7가지 중에서 4가지를, 그 내용이 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제가 그림을 하나 찾아봤는데, 맹세하는 것. 맹세.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개인의 삶에서 이 맹세하는 것과 관련한 기도가 바로 솔로몬의 첫 번째 기도예요. 솔로몬의 첫 번째 기도의 내용은 뭐냐면, 개개인이 맹세하는 것. 여기 31절 보십시오.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기가 지금 하는 행동이 정당하다, 나는 지금 정당하게 행동했다, 난 절대 잘못을 하지 않았다, 이 정당성을 주장하는 최후 마지막 근거로서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성전에 왔어요. 어떤 사람하고 두 사람 성전에 와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그러니까 이 성전 번제단이에요. 번제단 아시죠? 그죠? 짐승을 잡아서 이렇게 드리는 그 번제단에 와가지고 거기서 너 하나님 앞에 맹세해라. 맞냐 안 맞냐? 그러면은 나 하나님 앞에 맹세했다. 내가 안 했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종적인 자기의 정당성을 주장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면은 성전에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는 거예요. 네. 맹세하면 믿어줘야 되는 거죠. 네. 그런데 거짓 맹세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네. 거짓 맹세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렇게 맹세할 때 32절에 보십시오.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돌리시고 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의 의로운 바대로 갚으시옵소서.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제단에 와가지고 맹세할 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거짓 맹세하면은 벌을 내려 달라는 거예요. 그럼 진짜 진실을 얘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보호해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거짓 맹세는요, 누구를 모독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거짓 맹세하는 건 누구를 모독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죠. 그죠? 예. 그리고 백성들이 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온 세상이 이스라엘 전체가 거짓으로 가득 차게 되어 사회 악이 막 조성이 되겠죠. 그러면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심판할 수밖에 없다.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을 당하고 유다 나라가 멸망을 당할 때요, 심지어는 부부 간에도 거짓말을 하고요, 부모 자녀 간에도 거짓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 그죠? 네.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 기도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 기도를 제일 먼저 드린 거란 말이죠.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뭘 깨달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개개인의 삶도 다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죠? 하나님은 개개인, 여러분, 이 70억을 어떻게 하나님이 다, 와, 이거 어떻게 다 하지? 그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은 70억 아니라 100억, 1000억이라도 한 사람 한 사람 동시에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죠. 그리고 의인은 의롭다고 해주고 악인은 악하게 보상 갚아주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걸 믿고 의롭게 살도록 노력해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부당하게 어떤 일을 당했어요. 그런데 내 정당함을 호소할 데가 없어요. 아무도 이걸 받아줄 사람이 없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그죠? 교회당에 와서 하나님, 나 진짜 억울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실 것을 믿고 해야 되겠죠. 그죠? 사람은 해결하지 못하고 법정은 나를 부당하다고 하지만 나는 억울한데 말이죠.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해야 되겠죠. 믿고. 그리고 하나님이 때로는 응답을 막 늦게 해주세요. 그럴 때 우리가 막 원수 갚을 수 있잖아, 그죠?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인내하면서 우리가 기다려야 된다 하는 것을 이 첫 번째 기도가 보여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도는 뭐냐면요, 이 그림이 조금 저하기는 한데요. 이게 뭐냐면은 지금 두 나라가 전쟁을 해가지고 전쟁에 패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전쟁에 패했을 경우에 이 두 번째 기도는요, 이스라엘이 전쟁에 패한 경우하고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장은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대장, 사령관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그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전쟁에 절대 패하지를 않아요. 여호수아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점령을 하는데요, 한 번 딱 패하고 패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대장이기 때문에 전쟁에 패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33절에 보십시오.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께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며 간구하거든. 그러니까 언제 패하느냐면요,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패해버립니다. 실제로 그랬죠. 그죠? 여호수아가 한 번 패했잖아요. 어떤 성에 전투에서 패했습니까? 아이성. 아이성은 조그마한 성이에요. 이건 뭐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패한 거예요. 왜? 아간이 범죄해가지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죄를 완전히 씻어내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니까 승리했단 말이죠. 그래서요, 이럴 때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면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여러분 왜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랬을까요? 진짜 하나님 처소는 하늘나라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하늘나라에 계시면서 동시에 이 교회당에도 계시고 온 세계도 다 계시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하는 거는 진짜 하나님 처소인 하늘에 계시니까 거기서 들으시고, 네, 그런 얘기예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전쟁에 패하게 되고 포로로 잡혀가는 겁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해야 됩니까? 그때 여기 보십시오.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이 포로에서 돌이켜주시고 회복시켜주시는 조건이 있는데 여기 주께로 돌아왔어. 이건 뭐예요?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건 뭡니까? 다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돼야 된다. 신앙이 회복이 돼야 된다. 그냥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게 아니고 뭐가 돼야 된다고요?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신앙적인 관계를 다시 회복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뭐 해주신다? 회복시켜 주신다. 그래서 아간의 죄를 완전히 처리하니까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도요. 우리 공동체 예를 들면 가정, 교회, 직장 우리 나라 이런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적으로 패하게 되고 삶에서 실패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정말 우리 죄를 회개하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죄 때문에 가리워졌던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 그 다음에 교회당에서 기도하든지 아니면 삶에서 기도하든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 여러분 이 첫 번째 기도는 개인에 관한 문제였고 두 번째 기도는 뭐예요? 국가 간의 문제예요. 국가 간의 문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나라도 다 통치하신다는 것. 아멘. 그걸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 나라를 다 통치하시는 줄 믿습니다. 믿고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요. 자, 가뭄이에요. 가뭄이 와가지고 그러니까 하늘에서 비가 안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막 땅이 쩍쩍쩍쩍 이렇게 막 갈라지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요. 이 솔로몬의 세 번째 기도는 가뭄과 관계된 이 재앙과 관련된 거예요. 가뭄과 관련된 천년 재해, 그죠? 네. 이런 거. 비가 안 내리는 거예요. 이럴 때. 이런 경우에 이제 기도하는데요. 자, 여기 보십시오.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께 벌을 받을 때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들이 죄에서 떠나거든. 그러니까 보십시오. 이 하늘이 닫혀가지고 비가 안 오면은 이게 재해잖아, 그죠? 네, 자연재해잖아. 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항상 이스라엘 땅은 때마다 비를 딱 내려주시고 그 땅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돌보세요. 비가 필요하면 비를 내려주시고 그런데 언제 하늘이 닫혀버리느냐 하면은 하나님 앞에 죄 지을 때 그렇게 된다. 하나님 앞에 죄 지으면은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거예요. 징계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하늘을 딱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럼 비가 안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농사가 안 되죠. 그죠? 큰일이죠. 여러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아가는 팔레스틴 땅은요, 비가 안 내리면 죽는 땅이에요. 사막이에요, 거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을 딱 닫아버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건 완전히 국가적인 재앙이 닥치는 거예요.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는구나 하는 걸 깨닫고 그 다음에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이것도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거죠. 그죠? 이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죄의 길에서 떠나거든. 이게 조건이란 말이죠.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단 말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그 경우에, 그렇게 할 경우에
주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이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공동체도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어떤 일이 생길 수 있습니까? 하늘이 닫힐 수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모든 은혜가 끊어져 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죠? 그러면은 큰일이죠. 여러분, 지금도 뭐 그렇잖아요. 지금도 이 자연을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가 없잖아요. 아무리 과학이 발전돼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없단 말이죠. 이런 가뭄이 닥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솔로몬이 기도했던 것처럼 해야 되겠죠, 그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징계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죄를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했다는 의미로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회복됐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은 개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분 여기 보면은요, 점점 그 심각한 단계로 들어가요. 개인의 문제, 그 다음에 국가의 문제. 이거는 국가의 문제보다도 더 심각한 자연의 문제. 이건 아무도 해결 못하는 거예요. 그죠? 자연의 문제. 이건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자연의 문제, 하늘이 닫힌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리고 이 재앙을 내리신 분이면은 재앙도 해결할 수 있다. 그러니까 누구를 찾아가야 되는 겁니까? 우리가 사람을 찾아가면 안 되는 겁니다. 누구를 찾아가야 돼요? 하나님을 찾아가야 돼요. 왜? 재앙을 내리신 분이 하나님이시. 그분만이 풀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분을 찾아가야 되는 겁니다. 찾아가가지고 도와주십시오. 잘못했습니다. 회개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또 뭐 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행하는 것이 바른 길로 행하는 건지 가르쳐 주시고 비를 내려 주신다. 아멘. 예. 여러분, 좀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저는 비가 막 옥수같이 내릴 때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좀 비 좀 멈춰 주십시오 했을 때 비 멈춘 걸 여러 번 경험을 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자연을 움직이신다는 걸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하늘도 움직일 수 있습니다. 왜? 하늘도 다 하나님의 피조물이고요.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다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그렇죠.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일이 닥치면요, 믿음을 가지고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이거 내 힘으로 할 수 없는데,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거든.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도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거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인데요. 네 번째는 뭐냐면요, 이게 메뚜기 떼예요. 메뚜기 떼가 막 엄청나죠, 그죠? 네. 세계 곳곳에 막 이런 메뚜기 떼가 나타나잖아요. 네. 이게 메뚜기예요. 메뚜기 보이시죠? 막 메뚜기가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의 네 번째 기도는 뭐하고 관계가 되느냐 하면요, 땅에서 일어나는 재앙들, 모든 재앙들. 하늘의 비하고 관계된 게 아니라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재앙들. 자, 여기 보십시오. 다 먹어버리니까요,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이렇게 되어버리죠. 그죠? 37절에 보십시오.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기근. 네. 그죠?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전염병.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그러니까 메뚜기가 막 다 먹어버릴 경우. 그리고 또 뭡니까?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막론하고 모든 질병, 모든 그거 다. 네. 이런 일을 당했을 때. 네. 자, 이런 일을 당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38절에 보면 한 사람도 얘기를 했어요.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그러니까 이런 일을 당했을 때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사람이 할 수도 있고 국민 전체가 각자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앙을 내리셨구나 깨닫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여러분 손을 펴고 기도하는 거는 뭡니까?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죠. 그죠? 우리가 간절할 때 이 손을 펴게 되잖아요. 예. 왜요? 이 손 펴면 너무 아파요. 그런데 내가 지금 너무 간절하게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 내 기도 좀 들어주십시오 하고 간절하게 좀 기도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손을 펴고 기도할 때 그때 솔로몬이 이제 하나님 기도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요. 여기서는 강조되는 게 뭐냐면 여기 보십시오. 39절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다 똑같아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성전에도 거하시지만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하는데 뭐냐면은 들으시고 사시고 죄를 사해 주시고 죄를 용서해 달라는 거죠. 그 다음에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뭘 고백을 하느냐,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십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거짓으로 기도하는지 진짜로 기도하는지,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는지 안 믿고 기도하는지, 자기가 이 재앙을 당하는 것이 하나님 내 죄 때문입니다 라는 것을 깨닫고 기도하는지 아닌지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시니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어달라는 거예요. 근데 거짓으로 기도하면, 안 믿고 기도하면 들어줄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에 있어서 중요한 게 뭡니까?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께 진정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하는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십니까? 모릅니까? 아시죠. 그죠? 아시죠. 그거에 대한 좋은 예가요, 한나예요. 한나가요, 아이를 낳지 못해가지고 마음의 고통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막 죽을 맛이에요. 그래서 막 울고 불고 하다가 어디에 가느냐 하면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가지고 이제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는데요, 자기 마음속에 있는 것을 정말 막 꺼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 마음이 정말 너무 슬픕니다. 하나님. 막 자기 마음을 막 다 쏟아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중얼중얼 기도하니까요, 엘리 제사장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한나가 포도주 마시고 취한 줄 알고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은. 포도주를 끊어라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때 이 한나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한나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무엘상 1장 15절에 보면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다. 그러니까 마음을 통하는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마음을 다 그대로 하나님 앞에 자기 괴로운 거 그대로 다 내놓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도 아이고 나는 네 마음 몰라 그러지 않으셨죠. 그죠? 어떻게 했습니까? 응답하셨죠. 그래서 사무엘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아시는 줄 믿습니다. 네. 알아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재앙을 당할 때 여러분 다친 하늘문도 여시는 하나님께서 땅의 재앙을 해결 못하겠습니까? 해결하실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네, 다 해결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재앙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재앙을 당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징계하시는구나 깨닫고 그 다음에 진정으로 마음을 토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대로 내놓고 진실하게 기도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응답해 주신다. 솔로몬이 그런 기도를 했죠. 하나님, 한 사람이 기도해도 응답해 주십시오. 그죠? 한 사람이나 혹은 나라 전체가 기도할 때 응답해 달라고 그랬거든요. 한 사람의 기도도, 공동체가 재앙을 당했을 때 한 사람의 기도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엘리야가요, 어떻게 했습니까?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잖아요. 이스라엘. 다시 기도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비가 왔잖아요. 그죠? 한 사람의 기도도 하나님은 들어주실 수 있다. 그러니까 공동체가 재앙을 당할 때 우리가 그 한 사람이 돼야 되겠죠. 솔로몬이 이 4가지 기도, 아직 3가지 남았습니다만 3가지 이제 다음 주에 보겠는데, 이 4가지 기도를 하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을 해 주셔서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서 솔로몬이 원하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거예요. 예, 이건 마음을 한번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해봤어요. 하나님 마음을 다 아시고 마음의 기도를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예, 여러분 이걸 꼭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음. 예, 우리 마음 속에 있는 것이 중요하다. 자, 40절 마지막인데요. 그리하시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셔가지고 솔로몬이 원하는 게 뭐였느냐 하면은,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 항상 주를 경외하리라. 그러니까 기도에 응답해 주셔가지고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하나님 경외하게 해 주십시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기도 응답해 주시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일생 하나님을 섬겨야 되잖아요. 그죠? 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포로에서 회복시켜 주시고 뭐 비도 내려 주시고 재앙도 다 막아 주시고 하면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일생 하나님을 섬기도록 원했단 말이죠. 이 솔로몬. 자, 그러면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고통당할 때, 힘들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그러면요, 진정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용서해 주시고 은혜도 내려주세요. 죄사함의 은혜, 죄 용서도 해주시고 회복도 시켜주세요. 사업이 무너졌는데 기도하면 다시 하나님께서 사업을 일으켜 주시고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주시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많은 경우에 안타까운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려요. 그 놀라운 은혜를 잊어버려요. 그리고 교만해져 살아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떠나버려요. 여러분,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잖아요. 진짜 보면. 그거는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해 주신 목적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한단 말이죠. 하나님의 이 죄사함의 은혜와 회복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떠나는 건 뭐예요? 이거는 정말 배은 망덕한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배신하는 배은망덕한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결론이 정말 중요한데 우리가 이걸 좀 꼭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 죄사함의 용서를 주시고 하면은,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더 우리의 부족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해야 돼요. 아멘. 더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평생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는 거죠. 계속 은혜가 우리에게 머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잊어버리지 않는 사람들이 되십시다. 기도해서 응답받으면 더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십시다.